야곱과 리브가에게 속은 이삭은 이제 모든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각성한 이삭은 야곱을 부르며 그에게 축복을 하며 당부합니다.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너는 이제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삭이 이 각성할 때 우리가 이제 창세기 27장 48절에 보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릅니다.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였을 때 남편이 이 말을 듣고 영적으로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알았다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성령님을 의지하며 또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전할 때마다 우리 믿는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장과 다르게 28장에서 이삭은 아브라함과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들을 반영하며 야곱을 축복합니다. 음식에 대한 탐심으로 인해 가정이 깨어지고 깊은 상처를 안겨 주었지만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이삭은 이제 그 마지막 말에서 제대로 축복을 합니다. 아들을 이제 떠나보내야 할 이 시점에서 아버지 때로부터 이어받은 그 놀라운 축복의 유산들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좀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배필을 찾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많은 낙타와 금은 보화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외삼촌 집을 떠나는 장면에서는 이삭은 그 어떤 것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라고 말합니다. 빈손으로 아버지 집을 떠난 것으로 인해 그는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발목이 붙잡히게 된 것입니다. 에서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명령에 따라 아내를 얻기 위해 외삼촌 집으로 떠난 것과 또 자신의 아내가 부모님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스마엘의 딸 가운데서 아내를 더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에서도 나름대로 본인이 노력을 하였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결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모습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에서가 그냥 부모님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 이 행동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행동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가끔은 참 이 선택의 순간에서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을 기쁘시게 해야 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지.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것을 우선해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에 우선시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행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그 풍요로움의 응답의 역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2절과 13절입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 이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그 강한 우리 안에 그 용기와 또 의지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는 것과 주님도 사랑하는 것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립니다. 자신의 욕망대로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우리가 만약 한 발이 교회에 있고 또 다른 한 발이 세상에 있다면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오늘 내 삶 속에 바로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은 절반의 변화가 아니라 온전한 변화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의 뜻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이 이끄는 대로 말씀이 인도받는 삶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사야 30장 21절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어떠한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먼저 생각남으로 말미암아 그 바른 길을 쫓아 우리의 삶이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음성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아버지 주님과의 친밀함이 더 깊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